all the time 잊지 않으셨네요.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좌우에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게요. 부활의 생명이 권사님께 집사님에게 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해 주세요. 부활의 생명이 집사님과 함께 있습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10시 50분에 예배를 경배와 찬양을 시작합니다. 10시 50분에 시작하면 11시 10분에 경배와 찬양 시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끝나는 그 마지막 찬송을 할 때에는 모두가 함께 일어서서 찬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조대훈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일어나서 함께 경배와 찬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여러분께서 다 일어나 계실 줄 알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교동문을 함께 읽으려고 그랬는데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곡은 다 함께 일어서시는 것인데 첫 찬양부터 일어서서 경배와 찬양하면 너무 좋겠고 일어선 채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서 바로 교동문을 읽고 그리고 사도신경 시작합니다.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니까 서로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찬 때 보니까 드럼이 이제 또 연주가 되고 또 새로운 싱어가 또 함께 서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죠. 경배와 찬양이 더 뜨겁게 하나님께 연락되고 또 예배에 더 뜨거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경배와 찬양팀 카리스 찬양단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 이제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드디어 좋은 땅까지 왔습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그 씨앗들을 넘어서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바로 그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일컫는 것일까?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1에서 15절까지 읽으셨는데 8장 15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에는 세 가지 프로세스, 단계가 있어요.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세 가지 단계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듣고 지키고 인내하다.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지금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성경 본문은 거기에 말씀을 듣고 앞에 설명해 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래요. 도대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선입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식과 고집도 다 내려놓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이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종종 저에게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칭찬을 해주고 인사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런 말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오늘 설교 그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 말고 오늘 그 말씀이 꼭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말씀이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설교 말씀이시죠? 라고 말씀하시고 피드백하시는 성도가 저는 제일 반갑습니다. 그런데요, 아십니까? 저는 성도 한 사람의 특정인들을 생각하고서 설교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분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앉아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거기다 내어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을 그 말씀대로 내가 바꿔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하는 설교가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바로 좋은 밭을 가진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꾸어 주는 것이에요.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니 그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순간은 바로 설교 시간이거든요.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주의 음성과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한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설교 시간이 오히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해 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시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시구나. 옳거니 내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지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바로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에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100% 옥토입니다. 좋은 밭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꼬집고 때로는 그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잘했다 칭찬하시기도 하고 장하고 자랑스럽다고 나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괜찮다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설교 시간이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고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 꼭 이 집사님이 들으셔야 되고 박 권사님이 들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 그분은 여전히 길가밭입니다. 왜냐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 말씀을 저에게 순종하라고요? 주님이 모르셔도 한참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은 좋은데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내 마음속에서 자꾸만 그런 불순종, 순종하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꿈틀댑니다.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성도, 이 성도는 가시덤불과 같은 신자입니다.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신자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깨닫습니다. 내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날 토요일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주일 예배에 참석한 부부 중에 그 부인 되시는 이 집사님이라고 합시다. 이 집사님이 이튿날 주일에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설교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피하고 싶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머피의 법칙 같지? 제차하면 꼭 그날 비가 오고 맛있는 집 갔는데 그날따라 휴업이고 피하고 싶었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이제 설교 시간에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설교를 듣는 동안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불끓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자꾸만 책망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생각이 듭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그리고는 부부가 어제 한참 부부싸움을 하면서 악독한 말, 미운 말을 막 해대었던 그 장면들이 생각나면서 바로 그 시간, 그 순간, 그 공간에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계셨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다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인용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얄팍하고 연약한 내 사랑으로만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중에 미운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을 깨뜨려 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는커녕 나와 함께 사는 내 남편도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미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곧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미운 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어느새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어느새 내 남편, 미웠던 내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예배드리는 끝난 그 시점에 주님, 제가 제 남편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던 미움의 그 돌멩이를 꺼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신자입니다. 여전히 이 상황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도무지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멘이 안 되어서 노멘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남편을 바꿔주시면, 그래서 남편이 먼저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그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볼게요. 이런 사람은 여전히 돌짝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한 대 때리면 한 대를 갚아줘야 되는 것.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 되로 받고 말로 돌려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이것이 합리요, 논리 아니겠습니까? 손해볼 생각, 양보할 생각, 용서할 생각, 사랑할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어내는 감탄고토의 태도이지요. 말씀을 편식하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유불리를 따지고 승자와 패자를 가르려고 하고 내 스타일, 내 성향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돌짝 같은 마음을 가진 신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나 옥토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생각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그 말씀을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바로 옥토 같은 신자입니다. 결코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를 미루지 않습니다. 바라기 때 싹이 나야 하는 그 바라기 때 싹이 나지 않는다면, 개화기 때 꽃이 피지 않는다면 거기에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밭을 가진 성도는 깨달았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마음을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고 또 기도의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앉는 것입니다.
예배의 그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을 때 세상의 분주한 곳으로 떠나가지 않고 그 발걸음을 멈추고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있는 돌을 깨고 부수고 오늘도 그 돌멩이를 제거하는 일을 힘쓰고 애씁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버림받아서 힘들고 분노한 그 화난 감정들, 상처받은 내 마음들의 그 돌멩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 앞에 내어 던지고 깨어 부수는 것입니다. 또 순종을 회방하는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의 가시, 재물의 그 가시, 또 향락의 그 가시들을 꺾고 또 부수고 또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 뿌리를 다 뽑아내는 작업들을 열심히 하는 성도,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옥토 같은 신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를 관찰하시고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지 여러분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밭을 지금 말씀으로 내가 다시 기경하고 있는가, 그 돌뿌리들을 제거하고 있는가, 그 가시뿌리들을 다 지금 뽑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볼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옥토를 기경하는 부지런한 하늘 농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옥토는 깨달은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지키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요, 말씀에 순종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obey, obedience, 이 순종하다는 뜻이 아니라 retain, 그거를 간직하다, 꼭 내가 품고 간직하다, 그것을 보호하다, 그것을 사수하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니까 좋은 밭이 되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고 신령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좋은 밭이 되기는커녕 가시덤불의 뿌리를 더 넓혀서 가시덤불로 가득 채워 가시의 기운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게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회방하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훔쳐가지 못하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간직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 유명한 나냐 연대기를 쓰신 분이기도 하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스크루테이프, 이게 책 이름이 좀 어렵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삼촌 악마, 조카 악마. 삼촌이 조카 악마에게 여러 가지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사단의 전략, 그중에 한 토막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날 주변에서 덕망 높고 그리고 존경받았던 영국의 한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거기서 기독교 서적, 읽을 만한 기독교 서적을 한 권 꺼내서 열심히 탐독을 합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노신사가 큰 감동을 얻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 나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살면 안 되지. 그리고는 마음에 확고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도 변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도 변하고 이 나라도 변하겠지라고 그렇게 크게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몹시 그렇게 흥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하나,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 되었네? 순간 지금까지 하던 생각이 싹 사라지고는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해보자. 식당을 갔습니다. 그러는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어때요? 배불러서 포만감에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노신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특별하다고 이 나이에 인생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어.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악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노신사 옆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열정을 식게 합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게 합니다.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리화시킵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받은 은혜를 맞바꾸어 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좀 전에 첫 번째 대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남편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던 그 이 집사님이 과연 성공했을까요?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거예요. 아니, 이미 저는 용서했어요. 제가 더 부족했다는 것을 고백해요. 라고 하려고 한다면 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가는 도중에 사단은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집에 딱 갔는데 집안이 와장창창 나올 때보다는 더 심란한 상태가 된다랄지, 아니면 사과하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또 미운 짓을 했든지, 그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다시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일을 우리는 완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꾸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염려가 자꾸만 나를 가리고 걱정거리가 자꾸만 생기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옥죄고 할 수 있을까 의심이 자꾸 들 때 순종을 회방하는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 더러운 영, 화목하게 하는 이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너 더러운 영의 모든 회책과 너의 모든 계략과 너의 모든 거짓과 술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떠날지어다. 우리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헤집고 그 빈틈을 노려 서로 미워하게 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려고 하는 너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 너의 모든 활동들을 우리 집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해요. 사단은 받은 은혜를 자꾸만 그 은혜의 말씀 자꾸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빼앗아가려고 하거든요. 회방하거든요. 그의 모든 술책과 거짓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세 번째, 좋은 밭을 가진 신자라는 뜻은 무엇인가? 받은 은혜,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고 이제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깨달은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첫 단추가 시작이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이제 인내해야만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평생 남편 때문에 마음을 앓고 기도하는 현숙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은 새벽마다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호주머니 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 자고 있는 아내를 굳이 초인종을 눌러서 깨웁니다. 아내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새벽 1시면 1시, 2시면 2시, 3시면 3시 일어나서 남편을 맞이합니다. 한 번도 얼굴에 싫은 내색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몰래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남편이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귀가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자신의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할 것이지. 한 가지라도 수고를 덜어주면 좋잖아.
그런데 안방에 와 보니 아내는 성경을 읽다 잠든 상태였습니다. 아내 얼굴 밑에는 아내의 기도가 담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외로워했고 죽고 싶어 했고 마음이 너무 아린 그 마음을 철저히 그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기록해 둔 어느 한날의 일기에 그 남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나는 그를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글을 읽은 남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가엾어서 불쌍해서 아내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6남매를 홀로 키워오셨던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아내가 새벽 예배 때마다 가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울며 기도했을까를 생각하니까 탕자처럼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불쌍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 뒤에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감싸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네가 나를 버렸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 항상 있었다. 나는 내 곁에 항상 있었다. 나는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결국 이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신학교를 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아이고야. 할렐루야. 그분이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시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회심과 구원은 아내가 끝까지 남편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던 인내의 열매였습니다. 열매는 농부의 땀과 수고를 먹어야 맺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도들의 그 인내를 먹어야만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맺혀지는 것이 말씀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악한 마귀의 그 괴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며 은혜 받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 그 소망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남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아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부모, 내 자녀들은 지금도 여러분이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며 인내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요, 그것이 좋은 땅을 가진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서 주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며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과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일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